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11절,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5장 1절, 그리고 복음서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성령 강림 주간을 우리가 지내고 성령 강림절 후 첫 번째 주를 교회력으로는 삼위일체 주간으로 지킵니다. 삼위일체 주간을 지키는 것은 이제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도우심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 속으로 우리가 초대받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그 능력 안에 살아가는 새로운 시대가 우리에게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삼위일체 주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은 이 삼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자들, 그러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따라서 우리는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의 선물을 받고 이제부터 우리는 전혀 살아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대를 접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접하고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수많은 것을 선택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선택에는 취하는 선택도 있고 버리는 선택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취하고 어떤 것은 버려야만 하는 것이고 이 선택을 잘해야 이제 새로운 시대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 새로운 시대를 의미 있고 뜻깊은 열매 맺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이 새로운 시대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대와 전적으로 다른 시대라면 우리는 전혀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에게 매우 익숙했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버려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이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많은 것들 옛 시대에 내가 살아왔던 방식은 틀린 것들이 많고 그래서 우리가 그 틀린 것들은 과감하게 우리가 버려야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과거에도 우리가 바르게 살아왔던 그런 모습들은 새로운 시대에도 그것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행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어져서 이제 새로움을 우리가 덧입고 새로운 시작을 하라고 요구하는 그런 믿음의 요구에 직면하고 있는데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지배를 받기 마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독일의 철학자 후설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나간 체험이나 의식을 현재의 의식 안에 보류하는 과거 지향의 성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철학적으로 복잡하게 말하지만 우리가 쉽게 인간은 과거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거죠. 과거의 어떤 나쁜 경험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 바로 이것이 과거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인간이 과거 지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이 믿음의 삶은 과거의 나와의 끊임없는 싸움이고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 내 자신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과거와의 단절이고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 성령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과거에 가졌던 육신적인 삶, 즉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면서 과거에는 살아왔다면 이제 믿음을 갖고 영적인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내 육신을 즐겁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 안에 있는 영적인 성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것은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 영으로 육을 이기는 것이고 육적이라고 하는 것은 육이 영을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라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표현을 쉽게 하기 위해서 육이 영을 이겼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그 말은 틀린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주의 성령을 이길 것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영적이지 못한 이유는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줄 알았는데 내가 성령을 체험한 줄 알았는데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지 육이 결코 영을 이길 수가 없다.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고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성령의 선물을 받고 능력을 얻어서 이제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그런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삼위일체 주관이 갖는 참된 의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리고 내가 성령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그런 세상이 우리에게 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새로움의 연속이다. 유니스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가치관을 갖고 새로운 생활의 자세를 갖고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고 새로운 영역, 즉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과 영적인 체험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새로움이 열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성령을 체험했고 예수를 영접했고 내가 예수를 안다고 말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얘기를 하지만 새로움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과거의 잘못된 삶과 잘못된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을 더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 주간을 지나서 이제 삼위일체 주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의 도우심 속에서 삼위와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기에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고 우리는 또 지금까지 바라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새로움을 갖지 못했을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의 신라곤의 이야기는 새로운 시대를 직면해서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어떤 불행이 우리에게 닥치게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3장의 모습입니다. 에덴 동산의 인간들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을 이기지 못하여 결국 하나님께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후손들에게도 그 원죄를 물려주는 그런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는 죄에 대한 부끄러움의 결과에 대해서 두려움으로 그로 인한 변명 등 치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새로운 시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새로운 시대에 우리는 새로움에 대한 결단을 하고 그 새로움을 향해서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을 체험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고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전 것들은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방법은 성경에 너무나 쉽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밖에는 없다. 그래서 성경에서 순종만이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함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오늘 읽은 5장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땅에 있는 장막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믿음을 갖는 자는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에서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라고 하는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본질적인 것은 날로 새로워지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삼위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새로움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더욱 우리에게 이 새로움의 가장 큰 것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았다면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에 있는 성전을 바라볼 줄 아는, 위의 것을 바라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이 새로움의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달아서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전과는 전혀 새로운 삶의 그 새로운 시대를 출발하려고 하는 그 출발선상에서 결단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이제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그런 가치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예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잘못된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을 했음에도 우리가 그 사랑을 소유나 집착으로 이해하는 자들이 많이 있고,
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소유가 아니라 이것이 존재 그 자체 하는 것, 그 자체가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찍이 에릭 프롬은 말하기를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는 상대방을 자기의 방식대로 끌어들이지 않고 상대방의 존재 방식을 있는 그대로 잘 간직하도록 애써주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정의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가치관을 우리가 깨달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오늘 주시는 마가복음 3장 20절로부터 35절까지에서는 이제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3장 20절로 3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자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예수가 귀신의 그 우두머리인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즉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 그런 평가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소문을 들은 예수의 부모님 그리고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바알세불이나 그들이 생각하는 전통적인 어떤 능력을 의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셔서 귀신을 쫓아냈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이 세상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몰아내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에서 3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이름의 능력을 정말 믿고 살아간다면 과거 육신적 세계에 얽매여 있는 자기 자신이 되어서는 안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알세불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귀신의 능력으로 잘못 알게 되어지는 문제를 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가치관에 대한 것을 설명하시면서 이제 31절로부터 35절에서는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에게 이제 누가 정말 새로운 공동체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형제고 내 어머니고 내 자매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혈연적 관계 속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35절에서 하나님의 뜻, 즉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혈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께서 설명하시는 이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가치관을 우리는 갖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하시는 일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혈연보다 믿음이 앞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가족 이기주의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가족, 혈연 이것을 넘어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 능히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면적 유대인과 혈연적 유대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는 혈연적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 이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새로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가장 베이직한 삶의 변화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더 극단적으로 가족 이기주의에 매몰되어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은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를 야기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와해시키고 우리가 어떤 믿음의 공동체로서 어떤 혈연 중심에서 믿음 중심으로 새로운 공동체로 전환되어지는 것은, 이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 가능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35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다 라고 대답하심으로써 우리가 이제 삼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공동체는 바로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깊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확장해 나가는 것, 곧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혈연적인 개념보다는 이런 믿음 안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가족이 형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하셔서 이제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이런 새로움의 모습이 드러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이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 4장 13절에서 5장 1절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1절에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져야 이제 하나님께서 지으신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음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내가 손으로 만들었던 그 집이 없어져야, 나의 과거의 삶이 없어져야 새로운 것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뵌 사람들의 모습은 이제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새로운 공동체, 삼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또 죽은 자 앞에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는, 부활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겉사람은 늙어지는 것 같지만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11절에 새로운 시대의 왕정제도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가 형성되어졌을 때 그것을 제대로 하나님이 세우라고 말씀하셨음에도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시대, 전혀 지금까지 살아보지 못했던 그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로서 일부 우리는 기대와 경외감을 가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과거와는 다른 것에 대한 두려움도 우리에게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모든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심을 믿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삼위의 능력 안에서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또 세상을 이기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성도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이제 삼위일체 주간을 지나면서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나 홀로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세상을 이기고 새로운 시대를 능히 살아가게 도와주심을 믿고 새로운 삶을 향해서 힘차게 발을 내딛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